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의 이제 후반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전반부는 어제 살펴봤듯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죄와 또 은혜의 어떤 기원, 어떤 출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담에 대한 어떤 독특한 바울의 신학의 한 부분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가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게 거론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공통점이죠.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아담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바울이 이 대표성으로 이렇게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와가 등장을 하지만, 그 아담은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대표성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죠.
아담이 오실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한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내려보내 주었고, 또 한 사람은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또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담에게는 분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또 한 사람은 생명을,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을 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죄를 이 땅에 오게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 두 아담의 분명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보면 아담은 생령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 되시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 분명한 차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가 들어온 이 차이점, 이 차이를 불러일으킨 궁극적인 이유를 이 바울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영향력은 미치는 것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둘 차이를 가능케 한 그것이 무엇인가에 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순종과 불순종에서 찾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다 먹죠.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은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자유가 훨씬 더 많아서 하나님은 그것만은 안 돼라고 극히 일부분을 제한하셨죠.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불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아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그 불순종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순종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담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불순종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종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바람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모두가, 아담도 예수님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죄를, 한 사람은 은혜를, 또 생명을 주셨다 하는 차이죠.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아담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영향력은 우리도 동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고 작은 영향력들을 누군가에게 끼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영향력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히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서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사실은 저도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모습인가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저는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이 선하게 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미쳐서 우리도 오늘 또 그 죄의 또 강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